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과 우리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들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새 언약의 피다 하시면서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드신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게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인데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받아 먹기 전에 살펴라 그랬는데 우린 이미 받아 먹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살피면서 받은 은혜에 따라 사는 게 어떤 걸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음 성찬식에는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마 새 첫 주일 같은 때에 이 말씀을 만들지 않았을까, 저 혼자서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해봤어요. 새롭게 주어지는 새해를 또 새해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받은 은혜를 살피고 감사하면서 부른 찬송이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로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요. 오늘 다윗의 마음 속에서 우리도 함께 우리들의 새해, 또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또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함께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남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이 큰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고 찬송하죠.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 사랑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는 거죠. 이 구절은 사람이 정말 뭔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워하고 경탄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보니 너무 고맙고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노래와 같죠. 전에 명예권사로 추대되신 권사님이 제가 뭐라고 이런 귀한 이름을 주십니까? 하신 적이 있어요. 이 4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감사의 느낌과 같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새해 아침에 일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처럼
다윗이 노래한 게 오늘 1, 2, 3절에 들어 있습니다. 1절만 읽어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큰 위엄을 만들어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위엄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렇게 감격하며 외친 겁니다. 새해 아침 첫 주일에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주님과 새 언약을 갱신한 우리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뭔데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며 돌보시는가 하는 것 말이죠. 어찌됐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받는 것, 우리의 수고로 받는 것, 우리의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은혜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이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동력자가 된 것이 은혜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고백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창조와 구원 사역의 동력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어느 피조물보다 도덕적이어서도 아니고 오래 살아서도 아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창세기는 깨우쳐주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6, 7, 8절에 다윗이 깨닫고 찬송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찬식 때마다 이것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나라의 동력자의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은혜로 받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산다는 것을 한자로 말하면 명령이죠. 생명 할 때 명자는 명령한다의 명자입니다.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 식탁에서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생명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은혜라고요. 그래서 생은입니다. 은혜로 받은 생명, 은혜로 받은 시간, 은혜로 받은 믿음에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쓴 하나님의 사람의 소명에 대한 선한 부담감을 얹어서 감사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지 못하고 나와 우리의 생에 대해서 불만만 하고 원망만 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마귀적이고 이단적이고 낭비적인 불신앙의 요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자신과 남의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외면한다면 이것도 큰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부활 생명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처럼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한 창조주의 동력자로 살아가십시다.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거고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식과 애찬식이 아직 나뉘기 전에 이 성찬식의 말씀을 제정해 주시면서 앞뒤로 읽어보면 배고프다고 먼저 왔다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살만한 사람들은 애찬식 자리에 일찍 모일 수가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오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이 애찬의 자리에 참석하면서 가서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굶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어버리니까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별로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가난 때문에 사람이 멸시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반역이 돼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거기 함께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누구든 금은 귀하게 여깁니다. 금이 보석상 진열대에 있을 때만 소중하고 쓰레기들과 함께 있으면 소중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걸 발견하는 사람 눈에는 다 그게 소중하게 보여야 마땅한 것이지요. 물론 사람마다 금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은퇴식을 할 때마다 금을 드립니다. 수고를 소중히 여긴다는 칭찬의 뜻으로 오래전부터 그리했어요. 소중하다 여기고 감사로 받는 분도 계시고 소중하다 하시면서 헌물로 내어놓는 분도 계십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못 받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연말에 다시 환입을 잡을 수밖에 없죠. 각자의 방식대로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뭐 서로 뭐라고 말할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귀하다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금이 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방식들도 서로 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방식은 다르더라도 사람은 교회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스펙을 가졌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옆에 앉은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금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늙었건 젊었건 똑똑하든 아니든 장로 집사 권사든 낯선 방문자든 현역이든 은퇴하셨든 정중하게 이 시간에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못하고 하나님의 보물들에게 계속 주먹질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멀리서 주먹질하지 마시고 가까이 손을 대고 하나님의 보물로 대우하며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면서 사는 겁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것으로 대접하고 사는 것. 그게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새로운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쉼을 주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요, 우리도 주님께 겸손과 온유를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하심대로 창조 세계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선교적인 교회고 주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사람 대접해주고 창조 세계에도 쉼을 누리도록 돌보면서 사는 게 필요합니다. 다스려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돌보신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이해와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부하고 건강하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한 사람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가난하고 낯설고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이들의 쉼을 위해서 내 거라고 여겼던 자리라도 마땅히 비워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식탁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사람 대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옛날 다윗이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볼 책무를 느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한날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 생명과 새로운 소명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성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섬기겠노라,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다운 생각과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활 생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다운 사역을 찬찬히 우리 안에서 깨닫고 만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고백처럼, 노래처럼 새해라는 것은 365개의 해와 달을 다시 받은 거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믿음도 은혜도 있습니다. 이 한 해를 그렇게 살겠노라고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창조 세계의 청지기답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입은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답게 살아가십시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한 정주원의 시가 우리 교회에서는 늘 끄덕여질 수 있는,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꽃도 나무도 공기도 물도 아름답다 하면서 그 아름다움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고, 그걸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지켜준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십시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로 이 한 해를 다시 새 마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지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